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참 담임 목사님께 특히 죄송한데 원래 부교육자가 사임을 할 때는 보통 통상 그 다음 사역지가 정해진 다음에 사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명절 즈음에 추석이죠. 추석 즈음에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원래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제 아내도 사모로서 가정주부로만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활동적이고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그런 아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밖에서 쓰임을 받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원래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목사는 되고 싶지 않다. 그냥 섬기는 일에 교사로서 도우는 자로서 이렇게 있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서 그러면 여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내가 저와 계속 기도하다가 선택을 하게 됐고 그게 명절 즈음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려고 원서를 넣었고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선택한 것은 비록 다음에 가야 될 교회가 지금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후에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실은 어제도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기도는 계속 제가 올 때부터 기도를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 목사가 갈 교회가 딱 정해졌으면 마음 편하게 보내고 성도님들한테도 말하기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다립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목사가 그 다음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니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은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께 배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로 또한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성은교회 면접을 볼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2년 반 전이어서 뭐 젊은 사람이니까 금방 기억나겠지만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기억나는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아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도 10년 넘게 우리 담임 목사로 성은교회에 심우하면서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분내지 않으려고 자기가 노력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하나가 저 결정도 안 됐는데 면접 보는 저한테 여 목사님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왔을 때 다음 교회 큰 교회 가게 해달라고 더 큰 도시 가서 좋은 경험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교육자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 이거 빨리 나가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담임 목사님은 같이 있으면 좋은데 젊은 목사를 붙잡아 두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도록 계속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분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이 있다. 그것을 표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을 표출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분을 표출하다 보면 그게 교회를 분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목회 선배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에게 조언과 동시에 경고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저는 이 말을 들었거든요. 큰아버지께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면은 화내실까봐 들어가고 나서 1, 2주 있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큰아버지 저 신학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그래 네가 선택하고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실은 그전엔 돈 벌려고 그랬거든요. 네, 신학교 가지 말고 돈 벌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음의 감동이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내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갔으니까 큰아버지가 해줄 말은 큰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는데 설교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인성, 인품이 바로 서야 그게 진짜 목회자고 목사더라. 네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품, 인성을 닦는데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가 어쩌면 이 목회자의 삶, 선교사의 삶, 목사의 삶을 가도록 권유한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라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된다면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사역자로서 이제 가려고 했었을 때 딱 하나 조언해 주시는 게 결단코 교회에서 분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수년이 흘러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도 넌 그 부분이 부족해. 너 다듬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내 분을 내가 이 어리숙한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 그리고 다듬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7월 달에 제가 19년도 7월 달에 왔는데 몇 개월 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몇 개월 동안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감사. 너무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 그러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대상을 떠올리고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만이 생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온전히 나의 분을 감춰버리고 누그러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없다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까라고 계속해서 되뇌게 됐고 제가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해야지 마음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내와도 함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무엇보다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게 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님께서도 힘이 들고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은 상황이 마음대로 여의치 않고 또는 특히 감정이 상했을 때는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저 같으만 해도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입원했을 때만 해도 감사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떠올려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 안에서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을 이제서야 찾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자로서 이 기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은 굉장히 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부모님이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할머니 손에서. 할머니의 희생 없이는 저와 제 동생이 보육원에 들어갈 뻔했는데 할머니께서 저희들을 거둬주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자란 세월보다 할머니께 자란 세월이 월등히 많고 저와 제 동생한테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역자로서라고 하는 그 기쁨은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게 제 부족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면서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가 조그만 산이거든요. 동산 같은 데 있는데 학교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제 믿음 잃지 않도록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 거지같이 빌어먹어도 믿음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1년 만에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사역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는 저밖에 없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애인도 없고요. 애인도 사귀어 본 적이 없고요.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될 저 혼자만 있으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친척분들이 도와주셔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병원비나 할머니 생계는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저밖에 없었고 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문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하나, 둘, 셋까지 생겼을 때 제가 드렸던 고백이 그것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 몸으로 느끼니까, 삶으로 느끼니까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도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시킨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고백이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자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2017년이 제가 전임 사역을 그러니까 졸업한 해고 전임 사역을 시작한 해가 2017년도입니다. 이제 그때 첫 해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이 2014년도 12월 달에 했는데 약 5개월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장인어른이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게 2015년도의 일인데 1년 반이 지난 2017년도에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장인어른이 너무 이게 췌장암이 걸리면요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 다 빼짝 말하지만 아무런 기능을 못합니다. 음식도 못 드시고 정말 빼짝 말라가시는데 어떡합니까?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봉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인어른이 요양원에는 난 절대 싫다, 병원에는 싫다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모셨는데 어린 아이,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보듬고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아버지를 돌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갔다가 다시 출근했다가 끝나면 제 집으로 안 가고 장인어른 댁으로 가서 시간 보내고 식사하고 늦은 저녁에 다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형편도 없고 실력도 보잘것없지만 독일 유학 가서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학교는 있는데 교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보고 목회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와장창 무너진 해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해요.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이 2017년도인데다가 전임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리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 어리숙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죄송한데 그때 제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때 7월 달에 아내랑 같이 집에 앉아 있는데 뒤에가 100원짜리만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머리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야? 그랬더니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거 뭐지? 스트레스 받아서 좀 빠졌나 보다. 말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구멍이 점점 커지고 다른 데도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원형 탈모래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해서 머리에 스테로이드 젤을 놔주거든요. 근데 두세 번 맞았더니 도저히 못 맞을 만큼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제가 맞아본 주사 중에 세상에 제일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치료도 포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약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 그 마른 집단 뽑듯이 그냥 들듯이 뽑히는데 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변개가 머리카락으로 가득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가닥 안 남으니까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었죠. 그리고 나서 가발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보면서 굉장히 허망하더라고요. 허탈하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속을 썩이니까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른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저놈들을 키울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머리카락까지 빠지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아내에게 이제 반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보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응? 돈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심지어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없는데 이제 머리카락까지 없네. 어떡하지? 그랬었어요. 어떡하지나?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보가 계속 빡빡 머리여도 난 여보 사랑해. 괜찮아. 여보가 제일 멋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실은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뭐 빡빡머리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남편인데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조금 지나고 제가 반년 만에 다시 머리가 완전히 자랐어요. 반년 만에. 마음의 것을 다 내려놓고 반년 만에 다 자랐는데 그때 이후에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하기를 여보 그때 머리카락만 빠져서 다행이야. 내가 그 정도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무너졌거나 병원에 입원했어 봐. 그러면 생계 유지도 안 되지. 여보도 아이 돌보고 또 7월 달 때쯤에 둘째가 뱃속에 있었어요. 아내 여보도 힘들지. 그때는 아내도 힘들었을 때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 단순하게 머리카락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해. 머리카락만 가지고도 나에게 알려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로 제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첫 사역지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가서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사역을 하다가 1년 반 있다가 우리 교회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게 바로 사역자들이 누려야 될 사역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상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담임 목사님은 종종 이영우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종종 목사님이 참 자네들 세대 때 걱정이 되네.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10년 정도 하면 마무리 짓는 상황이지만 자네들이 나중에 주된 목회를 하게 됐었을 때 상황이 어떨지 참 걱정이 많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또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 좋겠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 JTBC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목사, 사제, 중, 교무 이렇게 4명을 모아놓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원불교 있지 않습니까? 생긴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거기에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종교계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왔어요. 물론 방송사하고 연견이 있어서 원불교의 교무를 데려왔는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이 그런 얘기 제가 스님이라고 안 한 이유는 님자 붙이기도 참 민망해요. 중이라는 분이 중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각자의 종교가 다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게 진리면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종교 간에 충돌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은 하늘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비진리와 있었을 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가짜와 진짜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짜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이 진짜라고 우리는 화목하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유명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종교계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가 진짜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이 화합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개신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습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거짓말을 선동하듯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댓글들을 보면 종교의 화합이 있어서 참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기독교 신문, 교회에 온 기독교 신문이 매달 오거든요. 매주 오는데 거기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실정이,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대형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부교육자가 한 명, 두 명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눈치 보입니다. 실은 부교육자들 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부교육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목회자의 삶을 끝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개척 혹은 선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개척을 선택을 하면서 개척교회는 늘어나고 전체 교회의 수는 늘어나는데 교인 수는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 참 힘들겠다, 슬프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의 사역 경험을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끝까지 놓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 좌절과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을 보면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수록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배려와 기다림, 곧 인내입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타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아닌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생각한 말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실은 저에게 숙제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재능도 없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진 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제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목사로서 삶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는 무슨 목회하고 싶어? 무슨 목회하고 싶어? 계획은 있어?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답답했는지 그러면 사역하기 싫어 여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답답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듣고 아니 그건 아니고 단지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기쁘고 즐겁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 대답의 내용의 중심이 바로 섬김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이제 광주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은 내일 면접이 정해져 있어요. 면접만 확정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아닐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무엇 하나 확실해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 지금의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아내는 공부를 위해 아이들과 광주로 가고 저는 이곳에서 남아서 1, 2년 정도 더 섬기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일반 상황이면 뭐 주말 부부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볼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까? 이 정도인데 어린 아이들 놓고 그렇게 있는 것은 도무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정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지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사역지를 구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음 사역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제가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할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 걱정밖에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 교육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참 여목사를 보면 불쌍해, 안타까워. 누가 좀 도와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참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문제만 지적하고 기도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할 길 제가 가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기도를 안 해준다고 그분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했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돌이켜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고 채워지지 않은 게 없고 우리가 부족한 삶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뜻 잃지 않게 저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수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술에서 늘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